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전한 4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낸 이후 그들은 두려워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1.5세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과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줄 것인데 너희들이 이것이 동의되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언약이라 하여 모압 언약이라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한 건 시내산 언약, 모압 평지에서 한 것은 모압 언약으로 불려집니다. 언약이 이제 2번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정혼과 결혼이 있습니다. 정혼은 우리에게 약혼과 같은 건데요. 약혼보다는 조금 더 강력합니다. 결혼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직 결혼식은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혼과 결혼 이 사이에 신랑은 뭘 하냐면 같이 살게 될 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정혼입니다. 정혼.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과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을 맺게 되는 이것이 바로 결혼식이죠. 그럼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스라엘과 함께 살 그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 이야기하고 그 땅의 신들을 다 몰아낸다 이야기하시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동시에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이제 이것은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 이야기하고 다시 오시는 때를 재림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초림은 예수님이 신랑되고 교회가 신부되어진 정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결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바로 그 결혼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뭘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게 될 그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처소가 다 완성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정혼과 결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했고 언약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직접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5장에서 신명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6장 이후로 이 신명기를 자세하게 풀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줄 것이다. 첫 번째는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기근이 없이 그들의 생명이 잘 유지되어지면서 장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장수하고 병 없이 질병 없이 우리가 장수하고 큰 물질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제한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를 이해하실 때에 기독교는 복을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할 텐데 저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기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복을 더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다 주셨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복을 10% 정도 누리고 어떤 분들은 30%, 60%, 100%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100%는 절대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99% 정도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천국의 삶과 거의 비등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서 100% 누리는 분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복을 왜 제가 누린다 이야기하는가? 이미 복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복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요. 이미 그 밭에는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것뿐이죠.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이미 땅에 심겨졌어요. 우리 안에 심겨졌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입에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성장하여서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큰 울창한 숲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말장난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이들은 이 에덴 동산을 얻기 위한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짜로 거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냥 두셨어요. 그냥 복 안에 두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래요. 선악과를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으랍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에겐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풍성함이 없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생명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를 임의대로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생명과 풍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받을까? 이런 개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대신에 뭘 하냐면 이곳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생명이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900살이라는 나이로 제한되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우리들은 120살로 생명이 제한되어져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또한 그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를 다 먹어야 되는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수고해야 되는 고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을 얻는 개념이 아니고 누리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심지어 왕벌을 보내서라도 그들을 두렵게 하여 다 쫓아낼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노력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거기서 살면 돼요. 하나님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일구지 않으면 과실을 먹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이미 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누림을 파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 누림이 제한되거나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서 그들의 풍성함이 사라지고 때로는 생명이 제한되어지고 일찍 죽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교회 시대로 돌아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된 개념 중에 천국, 천당은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다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죠. 여기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 어떤 분들은 20%, 60%, 80%, 90% 이렇게 누리는 분들이 있죠. 이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면 거기서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녀와의 관계 속에 큰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조금 다투어도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형제지간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복으로 내가 더 쟁취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종살이하게 하거나 우리를 매이게 하여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더 잘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제한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풍성함이 제한되지 않고 더 많이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과 풍성함을 다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가이드북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놀이동산으로 자주 비유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버랜드에 갔다고 해봅시다. 딱 들어가는 순간 자유이용권을 줘요. 자유이용권을 딱 차는 순간 그 에버랜드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유이용권을 얻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절제, 충성, 오래 참음, 그 외에 많은 것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예수 믿는 그 순간 딱 채워진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에버랜드에 가면 그 놀이기구들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그 놀이동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구에서 딱 가져가는 게 뭐냐면 이 가이드북을 딱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놀이동산 지도 있잖아요. 좀 그런데 좀 가보세요. 눈빛들이 그게 뭐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에버랜드보다 그 산이 더 어울리겠네요. 영경산이나 설악산 가면 거기 그 안내소에 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길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폭포는 어디 있고 흔들바위는 어디 있고 울산바위는 어디 있고 이걸 봐야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는 것처럼 갔는데도 그거 못 보고 오면 누리지 못한 거잖아요. 이제 좀 눈빛이 맞다. 우리 제가 2부 예배 연령층을 제가 헷갈렸네요. 그렇죠. 민속촌 가서 뭐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아셔야 되잖아요. 다시 놀이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놀이동산에 가서 이 가이드북을 딱 봤을 때 어떤 놀이기구는 키가 120cm 이상 돼야지 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앞에서 아무리 태워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시간만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 복을 받기에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 너 키가 120cm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거 줄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그냥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제발 이것 좀 태워주세요. 기다리라니까. 너 아직 110cm밖에 안 되잖아. 10cm만 더 커가지고 와 라고 하는데 계속 거기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태워줄 때도 있어요. 너무 땡깡을 부리면, 너무 강청하면 하나님 이거 안 태워주면 다 죽어버릴 거예요 막 이러면 가끔 태워줘요. 태워줘도 괜히 더 겁나고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 조건 때문에 오히려 겁만 느끼고 그 놀이기구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탄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나님 나라 별거 없네, 그냥 무섭기만 하고 재미도 없네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는 몸무게가 제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놀이기구는요 120kg 넘어가면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너 몸무게를 좀 줄여서 와라 하는 거죠. 어떤 영역에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너 이거 타면 안 돼. 너 이거 타면 이게 부셔져. 이거 안 돼. 너 살 좀 빼가지고 와. 안 돼요. 제발 태워주세요. 막 그러죠. 그래서 억지로 막 또 해놓으면 태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걸 타면 그 놀이기구가 부셔집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아직 너는 좀 더 기다려야 돼. 좀 더 단련돼야 돼. 연단돼야 돼. 라는 그런 게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아무도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여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큰 몸에 상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딱 막아두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괜히 들어갔다가는 우리 영적으로도 큰 손상을 입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우리의 몸에 큰 상함이나 관계가 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자의 출입금지 이 부분을 어디로 비유를 하냐면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십계명 이 부분을 넘어서면 정말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관계자의 출입금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산으로 가볼게요. 거기 가면은 출입금지 있어요. 낭떠러지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면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데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발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너무 미끄러워 가파른 데가 있어요. 이런 데 말고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나도 빨리 가겠다고 가파른 언덕으로 가다가 거기서 크게 다치는 경우들도 있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린 이미 놀이동산에 왔어요. 우린 이미 설악산에 왔어요. 여기서 가이드북을 보고 이걸 풍성히 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바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더 받는 개념, 이걸 제발 없으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하나씩 하나씩 누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근본적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손자들이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중동 지방의 보석과 같은 그곳을 선물로 거저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 경외심, 사랑함, 이것으로 말씀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두려움인데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성도님들이 어린 아이, 아기, 갓난아기를 봤습니다. 손자를 본 거죠. 손녀를 봤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경이롭죠.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런 아이가 났을까? 어떻게 이런 손주가 태어났을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 예쁜 이 아이를 보면서 손가락을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앉지도 못하는 거죠. 혹시나 다칠까? 혹시나 떨어뜨릴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끔 아름다운 폭포나 자연광경을 보면 경외감이 듭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느끼는 두려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와,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연인 사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데이트 다 해보셨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말로 얘기해도 귀에 딱 박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소원을 들어줄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가서 다 메마른 꽃에 무슨 연애냐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 보는 거죠.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쇼윈도를 보더니, 야, 저 가방 너무 예쁘네 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쁜가 보다 이게 그냥 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이 가슴에 새겨지죠. 저 가방 너무 예쁘네, 저 가방 너무 예쁘네,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 이야기를 어떤 의미로 했을까? 나보고 사달라는 건가? 맞아, 이건 분명히 나보고 사달라는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내가 이제 내일부터 막노동판에 가서 하루에 5만 원씩 모아가지고 내가 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저 루이비통 가방 2개짜리 이걸 사서 내가 주면 내 여자친구가 좋아하겠지. 이게 묵상해서 이게 자발적으로 그녀의 말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혹 이 여자친구가 이걸 못 얻었을 때 얼마나 실망할까, 이거보다 싸구려를 줬을 때 얼마나 상심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게 이제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이 구절을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시죠. 그 땅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거저 주신 그 은혜에 대해 너무 감격합니다.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걸 주시다니, 이렇게 위대한 걸 나에게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경외심이 들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럼 말씀을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신다 이야기하시죠.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에는 장수와 풍성함의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또 복을 주셨네. 그래서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경외심이 드는 거죠. 경외심으로 인해서 또 순종이 있고, 순종하면 또 복을 주시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을 보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10%, 30%, 60%, 100%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이 열매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가 또 다른 경외감으로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대되어져서 풍성함을 더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림이에요, 누림.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강압적으로 혹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지 하고 결단을 해도 곧 우리가 또 무너져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이렇게 예배 은혜 받다가도 주차장 가서 확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갑자기 욕지거리가 확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실천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마음에 새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돌판에 새기듯이 우리의 마음에다 새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안 새겨지죠. 또 어떤 크리스천들은 문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문신으로 새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뭐 마음에 이게 새기는 것과 흡사한 걸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기라는 거죠. 시편 1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자족하기도 하고, 또 나의 뜻과 맞추어졌을 때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읽는 것 중요합니다.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계속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늘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홀로 계실 때는 묵상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순간을 묵상으로 빼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듯이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두 번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치다는 뜻은 연단하다는 뜻이에요. 예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칼과 도구를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대적이 몰려올지라도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예리한 검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래. 이 강론은 성경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삶에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강론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과 나의 현재 상황을 이어주는 걸 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역시 강론의 한 부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어주는 게 강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해 주셔야 돼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회가 언제가 되든 그 상황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특정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심을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세요. 나에게 깨달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알려주는 거죠. 가정 예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찬송 부르고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면 돼요. 짧을 때는 5분이면 되고요, 10분이면 충분히 되어집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가정예배 영상을 제공해 줍니다. 어린아이 용이긴 하지만 어른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참 부담스럽고 어려우면 그냥 영상 틀어놓고 같이 따라하면 돼요. 찬송 나오고요, 말씀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연단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제가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뿌립니다. 또한 목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죠.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예배 잘 드리고 성경에 능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여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그 이전에 부모님과 함께 하였던 그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더 많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꿔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좋고 너무 아름다운 건 자랑하고 싶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회식을 했어요. 보통 먹어보기 어려운 그런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닷가재 먹었어요. 바닷가재, 무한 리필 바닷가재. 저는 3개 먹었어요. 송미애 전사님 5개 반 먹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옛날에는 아내가 생각났는데 먹으면서 애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의 사랑이 움직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사랑하면 생각나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좋잖아요. 예수님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나의 목숨과도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카톡 같은 거에 말씀 적어서 보내주시고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로 8절과 9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정 시대 때는 이런 걸 하나도 하지 않다가 포로기에 끌려가면서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고민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직접 의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손에 붙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테피엘이라고 하는데 이건 기도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은 겨드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저 박스 안에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마에 붙였어요. 이건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이 미간 사이에 두고 늘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손에 붙이라는 겨드랑이에 둬서 심장에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의상을 만들어서 하긴 하였습니다. 또 메주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메주자는 문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나갈 때 이 메주자를 만집니다. 이 메주자 안에도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또 집에 들어올 때 저 메주자를 또 만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모세가 이걸 이야기한 궁극적 이유는 뭐냐면 가정의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문화, 성경적인 문화를 만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스타일이 애굽적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성경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성경적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가계로부터 흘러오는 그런 문화가 이미 정착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들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음주의 문화가 가득 담겨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음란한 문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다 접하여서 가정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언어가 매우 거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어요. 언어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는 가정, 서로 대화도 하지 아니한 단절되어진 문화 속에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문화로 바꾸라는 게 이 모세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올해에 나눠드렸던 식기도 액자, 나눠드렸죠. 집에 이렇게 잘 두신 분들도 있고, 어떤 가정들은 이걸 읽으면서 식사하는 가정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가정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좋은 기독교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이걸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에 가면은 성경 구절을 기록하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밥 먹기 전에 읽으면서 식사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잘 안 해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식사할 때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손잡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성탄절 같은 때 그냥 밍숭맹숭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이건 부적이나 어떤 미신적인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문화를 만드는 거죠. 부활절 같은 때 계란 삶아서 옆집하고 나눠 먹는, 교회에서 공짜로 주는 계란 몇 개도 챙겨가지고 내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 찬양을 틀어놓아서 하나님 문화가 이 가정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놓아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기독교 문화를 가정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주신 이유는 복받기 위함이 아니고 복을 누리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이미 부부로 만들어줬을 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죠.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주셨을 때 이미 복을 주신 거죠. 이 자녀와 이 복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찾아나가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려나가는 거예요. 형제, 교회 이런 데서 누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풍성하게 생명력 있게 그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온전하게 100% 활용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 복 안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도 아니하였고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어 그의 아들을 죽이시며까지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100%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 자들 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어 철을 따지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은혜를 얻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힘쓰고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문화로 넘쳐나서 악한 문화들, 이 세상의 거짓된 문화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 삼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과 생명력을 마음껏 누리길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열방의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